자리에 계신 동역자와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 방방곡 곳에 IT에서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공독해 드린 본문 말씀으로 아담 하와 신드롬 시대, 아담 하와 신드롬 시대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렇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아담은 아주 구구하고 장황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그 뜻은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아담은 아주 구구한 변명을 장황하게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이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는 이 모습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 짓고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는 사과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와 사과가 먼저 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회개와 사과가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변명부터 되죠. 변명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만 여기 계시나 싶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도 실수하고 나면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또 아담 하와가 변명을 냈던 방어기제를 그대로 되던 그 모습의 전철을 밟아가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변명이나 또 방어기제를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여러분, 교회들이 말세를 만난 이 위기에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아담 하와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 신드롬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방어기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어기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대부분이겠습니다만 혹시 하고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방어기제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또 이런 신앙인가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방어기제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용어인데, 이 방어기제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방어기제 중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심리의 한 모습은 일반화, 또 합리화, 또 투사, 축소, 변명, 핑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시간은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또 언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담 하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 중에 중요한 하나는 합리화가 있어요. 합리화. 합리화는 뭐냐면 이걸 이 합리화를 어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모습 중에 이런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혹시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사과하는 것보다 엉뚱한 변명을 대는 거예요. 엉뚱한 변명. 내가 실수한 것에, 내가 잘못한 말에 다른 사람의 반박이나 또 지적이 두려워서 변명을 대는 이런 모습을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았다 하는 가전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아동 학대범이 99%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또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동 학대범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혹은 또 양자들을 또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정인이 사건. 예. 자, 이런 학대범, 아동 학대범들의 99% 이상이 과거에 자기의 부모나 또 양육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자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녀를 혹은 또 양자들을 학대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데 내 자식을 학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뭉개버려요. 쉽게 표현해서 이걸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래 본인이 봉사, 충성을 잘 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왔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교회 봉사하러 나오라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어긋난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말과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이런 거예요. 온갖 변명을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모습을 또 보세요. 아담의 모습을, 그렇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의 재창으로 혹은 듀엣으로 뭘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나에게 따서 먹게 했어요 하고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갖다 밀었어요? 누구한테 갖다 밀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갖다 밀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식의 합리화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는 좀 전에 말했던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불평을 일삼고 또 불만을 일삼고 또 불평불만을 하면 꼭 동지가 생겨요. 좋은 동지입니까? 나쁜 동지입니까? 나쁜 동지죠.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불만하면 동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를 보세요. 불평불만하니까 동지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모세 앞에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담대하게 넣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일반화예요. 자, 그럼 이런 식입니다. 어떤 불평불만을 막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안 돼. 우리 회사는 이제 안 돼. 우리 사장은 바뀔 기미가 손톱만큼도 없어. 이렇게 계속 자신의 불평, 불만을 하면 몇 사람씩이 거기 동조를 하죠. 그러다 보면 회사 지금 약 300~400명이 편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안 돼. 우리 사장은 도저히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우리 회사는 끝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직장을 다녀요. 맞죠? 이런 편파적인 여론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현상이. 자, 교회 예를 들어봅니다. 교인 한두 명이 교회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눈치도 보이죠. 교회 한두 명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눈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당화가 된 거죠. 일반화가 됐다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일반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 안 나가는,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끔찍한 죄 정도로 여겼잖아요.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성수주일 안 하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정당화되어 버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그래서 이전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떻게 이러잖아요. 지금은 뻔뻔하잖아요. 아, 이거 못 나가는 거야. 지금 교회 나오라는 거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왜 교회를 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이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저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급해야 됩니까? 고급해야 됩니까? 고상해져야 되죠. 고상의 일반화가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저급의 일반화가 되어버렸으니 지금 정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급한 일반화의 오기를 성경적으로 보면 좀 전에 드린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담 하와 신드롬 현상이라 부르고, 또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수백 명의 중직자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제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편파적인 적은 여론들을 확대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물을 들여버리잖아요. 이거를 일반화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고라일당 정후군이라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라일당 정후군. 네,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이라 중치하고 정치하고 발음을 잘 못해요. 네. 지읒 짝대기 이영후군이에요. 그래서 발음은 내가 엉터리를 해도 여러분 바르게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고라일당 정후군. 야, 이 발음을 잘해보려고 40일 기도해도 아예 안 돼요. 이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이해는 되죠? 네. 아멘이 별로 없는데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어 기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딱 맞춰서 아멘 해주세요. 네. 자, 이 방어 기제 중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봅니다. 투사가 있어요. 투사는 쉽게 말하면 던진다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 건 투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미성숙한 수준의 방어 기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투사는 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기 싫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이게 나무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었다 그럽시다. 내가요,
난 별로 안 그랬어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세요. 뭐 어릴 때 약간 그러긴 했지만은. 네. 자, 그래서 내가 남의 돈을 떼먹었다 그럽시다. 그럼 내 양심의 가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고 성경대로 갚아야 되죠.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일반 세상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역시 남의 돈을 떼먹고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양심의 가책을 지우려고, 덮으려고 방어기제를 동원하거든요. 그 중에 투사란 방어기제를 동원합니다. 이건 뭐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떼먹은 것을 다른 사람이 돈 떼먹었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던지냐면 심리가 묘해요. 내 눈에 미운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대부분 훌륭하신 분이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있죠. 자, 어쨌든 미운 사람 앞에 자기의 죄책감을, 돈 떼먹은 그 죄책감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는 말이야, 아무개 잡는 말이야, 돈을 빌려가면 갚을 줄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던져놓고는, 그 죄책감을 그쪽으로 던져놓고는 자기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가짜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거 나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김 집사, 박 집사가 아니라, 이게 여기 이 자리에 설교하는 유 목사의 일이더라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쵸. 정직한 분 여기 딱 한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멘. 정말 우리 구석에도 조금씩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의 해서는 안 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방어기제를 동원한 그 모습에, 그 전체를 그대로 밟아서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양심에 가책되는 돈 빌려서 안 준 모습을, 저 사람 남의 돈을 빌려가면 갚지 않아 하고 정보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나쁜 행위를, 자신의 나쁜 행위를 남 앞에 던져놓고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 하는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심리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 말한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그 원죄가 제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어서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사과하는 것보다 구구절절히 장황하게 변명을 자꾸 내놓는 것이 여기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죄인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설교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가짜 위안, 이거는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겠습니까? 성령이 주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럼 이 마귀가 주는 가짜 평안, 가짜 죄책감에 지어진 이 모습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왠지 모르게 평안은 느끼지만 어느 구석에 자꾸 불안, 초조, 짜증,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 불만을 자꾸 내놓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거짓 평안, 이 죄책감, 이런 가득 찬 합리화, 일반화, 투사, 변명, 축소, 강압, 억압, 이런 것들이 내 심리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가득 차 들어가 있다 얘기예요. 결국 원수 마귀의 장난으로 눌려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그렇죠? 꾸역꾸역 나오는데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원망, 불평,
험담, 이런 얘기 밤새도록 해도 이런 장면 끝까지 열어놔도 나열해도 끝이 없죠. 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방어기제, 조금 전에 얘기한 합리화, 일반화, 투사, 또 변명, 핑계, 축소, 방어, 억압 이런 것들로 동원을 해서 내 주변에 또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 그렇죠. 물어보나 말하죠. 그럼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본인과의 관계를 깨트려 보겠죠.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하나님 제가 서작가를 떠먹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정 변명을 다 되고 나니까 그렇죠? 오히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거기 또 자세히 보면요 하와도 변명을 되죠. 하와는 뭐 누구에게 변명을 됩니까? 누구 핑계? 뱀 핑계 되죠. 뱀은 누구 핑계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변명돼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뱀은 더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뱀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선교사님 그때 아멘 하면 나 진짜 지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죠.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브라 댄스라는 시를 써가지고 아는 분 몇몇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코보라보다 더 지독하다. 그런 뜻으로 간단한 시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코보라 보고 뱀을 보고 이러면 야 미꾸라지보다 내가 더하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미꾸라지보다 내가 더하다.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방어 기제의 나쁜 악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목사님 전하는 설교 말씀에 본인한테 한 거 아닌데 양심에 찔려서 목사님이 미워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또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죠? 그분한테 얘기한 아닌데 전체가 들으려고 하는 설교인데도 그분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목사님을 괜히 미워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더 양심이 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통계는 안 내봐도. 그래서 한 10명이나 있을까 말까. 10손가락 안 꼽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 양심에 찌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죄책감이나 어떤 또 기분 나쁜 마음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죠. 그렇죠? 마귀가 들어와서 방어 기제가 자꾸 동원됩니다. 너 목사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더냐? 네가 그렇게 교회 충성했는데 너 목사님께 공공자리에서 설교에서 너를 그렇게 지적했어. 아니야. 아닌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방어 기제예요. 그 방어 기제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 10절 우리 속에 경고한 진이 있다고. 악한 마귀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 요새 속에 숨어있는 원수마귀가 그렇게 거슬리고 찔리고 가책이 되면 얼른 회개해야 할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끼리 이렇게 합리화, 일반화, 투사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뭐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만은 예를 들면 담배를 못 끊었다. 그러면 이제 아내 권사님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보, 아이고 애들 보기 부끄럽잖아요. 담배 빨리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 담배 끊어야 되는데, 아이,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피던 담배도 다 피고, 장로님도 피고, 안승선도 피고 하는 거고, 변명을 대죠. 그렇죠? 지금 다들 담배 펴, 안 피던 담배도 펴. 이런 식으로 일반화, 그렇죠? 변명, 이렇게 막 돼가면, 담배 정도는 어쩔지 몰라도, 다른 일로 가족과 이렇게 쓸모없는 마음기제를 자꾸 대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될 수도 있다, 얘기해. 잘못을 인정하고, 원이 않는 잘못을,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약해서 그래. 나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 해결될 문제를 그냥 빡빡하게 방어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말세 시대인 이때 교회마다 만연한 아담 하와 신드롬의 현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일반화, 합리화, 또 편당교, 저급한 일반화의 그 오류를 분하고 아담 하와의 신드롬의 현상을 가르면서도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서 성경대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오른편, 왼편으로 나눠지면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의 때가 왔구나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방어기제를 동원하면 평안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마음속에 소록소록 올라온 불안감, 수치감, 또 억울한 마음까지 들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도 다 담배 피는데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저항을 하게 돼요. 공격을 하게 돼요. 맞죠?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면 조금은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하면 가만 못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자, 이래서 이런 억울함, 또 수치심, 불안, 이런 역동적인 심리가 발동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아담 하와 신드롬의 현상이 가득 찬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에요. 내 마음 자체가 또 그렇다고 고백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하여 혹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에게 실수를 했다면 본능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는 즉시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네.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손 한 번 내밀면 거의 90%는요 싹 치워져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손 한 번 내밀고 박수 한 번 해봅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하면요, 이렇게 분노가 찼던 것도, 이렇게 분노가 찼던 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 분노의 게이지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아, 근데 이거 자꾸 변명되면, 분노의 게이지가 싹 올라오는데, 하나님도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는데,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오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참고 계시는 거죠.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참고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우리 모습 때문에 죄 짓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선지자의 이 지적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고 날마다 중도나 고백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런 축복의 인정을 하나님 앞에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IT에서 방송 가족들에게 주의恩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모든 죄들, 과거 기재들 예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 있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전체를 닮아가는 아담 하와 신드롬 현상을 물리치고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확실한 이 시대에 코로나처럼 위험한 이 시대에 합리화를 버리고 일반화를 던져버리고 투사를 던져버리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회개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